오늘 저는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극도로 피곤하고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오늘 혹시 피곤하시고 힘들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곤비합니다 하는 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열왕기상 19장은 참 재미있는 것이 앞에 나오는 18장하고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영적 전쟁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우는 장면이 18장에 나옵니다. 이른바 갈멜산 전투 엄청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했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과 단 한 사람이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엘리야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고 기적적으로 승리합니다. 아합의 마차보다도 앞서서 나가는 영적인 축복이 있었고요. 18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비가 안 내려요. 우리랑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 기도하니까 비가 내립니다. 18장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엘리야를 통하여 나타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9장에 가니까 전세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사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이 아합 왕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고자질하듯 하나님이 하신 일은 쫙 빼고 엘리야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는데 여러분을 못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엉뚱하게 이야기가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모두 다 당신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미워하는 사람, 오히려 마귀의 계획은 더 들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의 자세입니다. 이사벨이라는 여인이 이야기를 듣고 감히 엘리야를 죽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이 엘리야 편이었고요. 명분이 있어야지 사람을 죽일 텐데 엘리야를 죽일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 구단이었던 이사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엘리야에게 겁을 주고 그를 갖다가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죽인다고 한 것이지 실제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그래 18장에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다면 19장에도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이사벨 여인을 찾아갔더라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사벨이 하나님 능력으로 예수를 믿고 변화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스토리가 바뀝니다. 그렇게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냈던 엘리야가 이 얘기를 듣자 상황을 좌우 살피더니 겁을 먹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심히 도망간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 가서 로뎀 나무라고 하는 나무 밑에 숨습니다. 이게 화렵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야기 나눴던 호박 넝쿨같이 쭉 펼쳐지는 팜트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근동에는 이 로뎀 나무가 있는데 키가 한 1m 20cm밖에 안 돼요. 침이 없습니다. 그 밑에 들어가 봤자 완전히 그늘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밑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인생을 한탄합니다. 심지어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내 생명을 좀 거두어달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열왕기상 18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갑니다.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하룻길을 더 가서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것을 보고 그냥 로뎀 나무 밑에 들어가 가지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 너무나 극적인 대조를 보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 5장 17절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엘리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요 은혜도 체험하고 기적도 체험하지만 그 다음날 저 밑으로 낮아지는 내 모습, 이게 과연 엘리야만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하도 백성들이, 여러분 모세는 엄청난 지도자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은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하도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습니다. 고기 좀 주세요. 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라도 반찬이 나왔는데 고기 반찬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11장 14절로 15절 모세의 모습입니다.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가 등장합니다.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축제 나를 죽여가지고 이 고난을 제가 좀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하도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니까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고 욥도 마찬가지였고 요나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예외였을까요? 아니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얼마나 이 영적인 지도자의 길이 힘들고 험악하고 어려웠는지 시편 22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고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굉장히 그래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너무나 힘이 들어 죽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4절 이하에 같이 한번 다윗의 심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와, 이거 보면은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같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완전한 슬럼프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거는 완전히 우울증을 넘어서서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77편 7절 외우기가 쉬워요. 777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7절 이하에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시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해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절박한 상황 속에 다윗도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도 오늘 엘리야가 19장에 로뎀나무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고민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남에게가 아니라 엘리야가 있던 18장의 엘리야, 19장의 엘리야 다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엘리야가 왜 침체가 되었을까? 그가 영적인 위기를 왜 맞이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금 연약한 상태입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함이 너무나 극에 달았습니다. 누적된 피로, 과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계속해서 긴장을 하면은요, 과도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가지고 이 사람의 몸이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너 사르밧으로 가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열심히 하다가 사르밧에 갔더니 웬일입니까? 너무나 힘든 여인의 집입니다. 과부의 집입니다. 그 모자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거기서도 일을 해야 되고 힘든 일을 벌입니다. 갈멜산 전투 850명의 이방신들을 모시는 그런 자들과 영적 전쟁을 할 때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를 해서 기도할 때 자기의 머리를 두 가랑아리에 머리를 갖다가 무릎에 집어넣을 정도로 주여 주여 금식하면서 아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백가죽이 달라붙기 때문에 엘리야는 자기의 머리를 자기 양쪽 다리에 들어갈 정도로 외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완전히 이것은 이 기도가 사실은 중노동이거든요. 기도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 마이크 잡고 30분 동안 기도 인도하는 거 쉬울 것 같죠? 쉽지가 않습니다. 온 진력을 다합니다. 목이 다 쉬고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엘리야, 아마도 그는 체력이 소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더 힘든 것은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가오는 두 번째 정신적인 쇼크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높은 산에 오른 후에 내려가는 하산길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거 중요하지만 사실은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면 더 무서운 것이죠.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내려오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국 배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영국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공허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레크레이션 강사를 했던 크리스찬 레크레이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지금도 귀에 쟁쟁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캠프파이어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게임을 즐기고 난 다음에 모든 이 레크레이션을 했던 분들이 다 숙소로 돌아갑니다. 이제 자작자작 남아있는 불꽃이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도 이렇게 허물없이 이렇게 허물 가운데 타들어가다 죽는 것이 아닌가, 인생은 어디로 왔다, 왜 삶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내 인생이 장작불 같은 것이 아닌가 하면서 그분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예인들이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연극이 끝나고 나고 환호성을 받고 박수를 받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도 영적 전쟁에 엄청난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면서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체험합니다. 백성들의 반응을 봤습니다. 백성들이 이런 기적을 만약 체험했다면 할렐루야, 백성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러네,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을 유심히 읽어보면은 백성들이 하늘에서 가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합니다. 열심히 특심인 엘리야와 달리 하나님이 과연 있을까 계속 질문을 합니다. 결국 엘리야는 비교의식, 열등의식, 왜 나는 열심히 믿는데 저 백성들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종국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죽음을 체험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죠. 이것을 극심한 우울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엘리야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지만 바로 그 다음에 마음이 완전히 착잡하게 가라앉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엘리야는 국가를 재건하고 국가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엘리야가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지고 이 나라, 이 민족 내가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지나친 책임감이 엘리야 어깨에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쭤보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 맡겨진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 일을 하시다가 지치신 분 계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홈 리더를 맡고 있는데 우리 홈원들이 하나도 동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리더님들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원리더님들도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지만 지칠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14장에 이런 재미있는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똑같은 베드로예요.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주님, 저도 무리를 좀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케이 허락하셨습니다. 진짜로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의 눈에 막 파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엘리야가 처했던 어려운 요인은 뭐냐면 육체적인 것도 힘들었고 정신적인도 힘들었지만 영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엘리야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했는데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지금 이 광야로 도망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지금까지 아무리 승리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음성을 듣던 어떤 상황이 펼쳐지건 하나님께 기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그동안 바라봤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불을 내려주고 비를 내려주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엘리야는 이렇게 처참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냥 정치 지도자가 자기를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 낙심해서 도망갔던 것이죠. 이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똑같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주여 만일 주님이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얼마나 이거 용기 100배입니까? 정말 믿음 충만한 상태입니다. 주님이 허락을 받고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지만 파도를 보자, 주변을 보자. 참 내가 인간이지, 내가 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갑자기 물속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들 때마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고 하면서 이 영적인 위기를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혹시 지치셨습니까? 그러나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 방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의 육체를 주님께서 직접 치료해 주십니다. 천사를 보냅니다. 엘리야를 부드럽게 안아줍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 열왕기상 19장 5절로 6절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시작.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은 육체에 안식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체질이 먼지 같은 존재임을 잘 아셔요. 우리의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군과 천사가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직접 안아주시고 이런 육체적인 치유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127편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요? 잠을 주시는 것.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쉬셔야 됩니다. 잘 드시고 잠도 잘 자야 됩니다. 육체에 필요한 것도 공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나타나서 엘리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먹는 것을 까마귀를 통하여 공급하고 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잠을 잘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주님은 직접 나타나서 두 번째로 들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라라고 잔소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의 말을 가만히 들어줍니다. 그야말로 넋두리처럼 엘리야가 별의별 말을 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19장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주저리 넋두리를 합니다. 맞는 말도 있지만 틀리는 말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말을 들어줍니다. 내면의 상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들어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 하나님 앞에 다 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이야기를 잘못하면 그게 올무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있는 말, 없는 말,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은요, 11절 그리고 시편 43편 5절 똑같은 구절이 반복이 돼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네가 왜 불안하고 네가 왜 낙심하고 네 마음속에 왜 근심을 하느냐? 여전히 하나님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메시지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새벽에 너무나 힘이 들어서 죽게 나왔습니다. 육체도 피곤하고 정신도 피곤하고 영적으로도 내가 많이 다운된 것 같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주여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오늘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얘기도 들어주십니다. 지금 마음대로 풀리지 않은 상황들이 있죠, 그 얘기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잖아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엘리야는 지금 어둡고 칙칙한 굴 속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래도 나오지 않고 마음속에 갇혀있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엘리야는 진짜 성격이 화끈하고요, 전투적으로 일하고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따라오지 않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일어나지 않자 낙심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조용히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영성학자 스발드 샌드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의 산의 천둥보다 갈보리의 속삭임이 더욱 잠재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삭임,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내가 이 영혼들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라고 부르짖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음성이 우리 속에 들리기만 하면 아무리 영적으로 다운됐다 할지라도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진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음성도 들려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새로운 미션을 준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는 영적으로 직접 싸우고 850명과 전투하고 막 비가 오게 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엘리야야,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제부터 네가 할 일은 후학을 양성하는 일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너를 통하여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제자를 양성하게 할 것이고, 이제 네가 해야 될 것은 전투에 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보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는 앞으로 왕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사명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장에서 탈영병으로 바뀐 엘리야, 엄청난 장군에서 진짜 1등병, 2등병보다도 못한 처지가 돼버린 탈영병 같은 신세가 된 엘리야,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하시면서 또는 세상 일을 하면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쉬고 싶습니다. 나도 좀 이 로덴 나무에 도망가가지고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고 좌절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육체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환경도 치료해 주시고 한 사람을 통하여 거대한 사명이 있음을,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전인 것이죠. 복음을 향하여 365일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십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하나님 일을 섬기고 또 자기의 생업에 종사하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엘리야처럼 18장에 용맹했던 모습이었지만 오늘 19장처럼 낮아지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누구에게도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에 봉착한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이 그런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새로운 비전을 부어주십니다. 새로운 비전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러한 새벽이 될지어다. 말씀 정리합니다. 엘리야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도 인간인지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가 되었습니다. 이거 정말로 우울증보다도 더 힘든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서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이야기해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엘리야처럼 다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